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3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구약과 신약 두 곳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다루심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장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세요. 제가 오늘 유인물을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루심도 시험인데 똑같은 단어인데도 다른 두 종류의 시험을 말하고 있어요. 한국 말은 시험 똑같습니다. 한자로 말해도 시험할 시자에 정음할 흑자인데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시험을 받는데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시험이란 단어가 영어로 보면 이 1장 13절은 영어로 tempt입니다. 우리 상민 형제가 영어를 잘하는데 유혹하다 또 미혹하다는 뜻인데 성경에는 같은 시험인데 여기 제가 넣었는데 세 가지 또 네 가지 다섯 가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듯이 두 가지 시험 가운데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하시되 할 땐 테스트입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경찬이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시험을 쳤습니다. 그것도 테스트입니다. 지나가기 위해서 성적이 60점 이상 넘어야만이 합격되는 것처럼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어떤 진정성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시험하는 걸 믿음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또한 순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하는 유혹 또 미혹을 말합니다. 깨어서 정신을 혼미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는데 사탄이 시험하여 그때는 템프트 시험하는 자가 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오늘 읽어드린 우리 말은 대로 40년 금식했는데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이때 시험하단 말은 바로 유혹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읽어드린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여기 시련이란 뜻도 있습니다. 트라이얼가 시련 또 고난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뜻은 다루심이라 할 때 트리트먼트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하면 먹는 배도 있고 우리가 그냥 복부에 있는 스토마치 백도 있고 또 물의 배도 있고 또 몇 배 할 때 배도 있고 한 5가지 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이런 단어의 시험이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이 말이 무엇인지 한글로 이해가 안 되면 영어 성경을 찾고 영어 성경 안 되면 또 모르는 또 원어 사전이나 또 다른 것을 찾아보면 그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22장의 시험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가 믿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아브라함의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또 이삭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너가 100세 때 이삭을 줬는데 그 이삭이 자기 아들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100세 때 낳았으니까. 우리의 속담의 말은 뭐 놓으면 날아갈까 꺼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란 것들은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아들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을 오르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10대인데도 그가 올바른 질문합니다. 아버님 왜 우리는 불이 있고 칼도 있고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 하나님이 다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그때 여호와 이레란 말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딸에 친히 준비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맹걸요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 마음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이삭을 죽였으더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로마서 4장에 말하는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다는 부활의 신학이 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없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서 죽이더라도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부활의 신앙이라 합니다. 이미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신약이 와서 그 모리아산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부활한 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건 그 유혹이란 말을 예수님의 시험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공주 권세를 잡은 자로서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강한 자로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유혹했고 넘어뜨려야만이 자기가 예수님을 복종케 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시험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린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예수님께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 말씀을 물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다루심과 시험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십니까? 라고 말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시작 어려운 환경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십니까? 이규수 목사님이 지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라 보면 거기 아담적 본성이라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적 삶을 삽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는 원죄에 있는 우리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걸 아담적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성경 또는 옛 사람, 옛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라놨는데 우리 본성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지 않고는 하나님의 중심적 삶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다루심과 이 시험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빚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요셉은 자기가 17세 때 아버지도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를 편애했답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채색옷을 말하는데
뭐 원어를 보니까 어느나 영어를 보니까 로브라고 일반 대간 예복 아주 좋은 옷을 자기 11명의 아들과 구별짓게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1단이 나를 향하여 엎드려 절하더라 이야기하고, 또 나중엔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형들은 뭐라 생각했습니까? 이 교만하고 이 잘난 체하고 이 뻔뻔스러운 놈,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새만은 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튀니까 형들이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배달은 이복 형들입니다. 막내야 베냐민 어린이지만 형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을 가는데, 나중에 고센이랑 도단이라는 곳에 와서 그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봅니다. 뭐라 말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도다. 그 꿈이 어때 되는지 알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요셉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빠지게 합니다. 제가 중동에 이를 가보니까 한 6개월간 있었는데, 오만이라는 곳에 물이 오게 되면 웅덩이가 생깁니다. 근데 마르고 나면 거기 와디라고 이렇게 구덩이처럼 생겨서 잘 빠져오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빠뜨리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곳에 있는데, 나중에 유다가 제일한 우리 형제인데 죽여서 뭐하냐? 그를 이제 노예로 팔게 됩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다루신 가운데 있지 않고 자고하고, 또 그가 교만하고 잘난 체하는 그를 하나님이 낮추시기 하여 그를 이렇게 다루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관계를 통하여 빚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물이었고, 또한 모든 것이 석방한 광야로 인도했다는, 광야는 풀이었고 또 물도 없고 또 심어봐야 식물을 거둘 수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전부 다 황갈색입니다. 아라비아 광야를 제가 비행기 타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전부 다 흑갈색의 암벽으로 되어 있는 진짜 광야입니다. 그런 사막 가운데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베두인처럼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하시냐면 그곳 가운데 믿음의 세로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40년 동안은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에 있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방법대로 또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들을 하나님 다루어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소송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빚으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 원하는 환경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럴 때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언제 그 터널이 끝이 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또 밝은 길이 나올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버리신 적이 없지만 우리는 버린 것처럼 느끼며 하나님 어디 있냐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지나온 삶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한번 비춰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 와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치료받고 신학을 했는데 이야기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죠. 중학교 때 가정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이렇게 교회 건축일을 가지고 쉬시는 가운데 생활이 없어서 어머님이 이렇게 이웃에 돈을 빌려서 이렇게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충당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 공부하고 있으면 이 빚쟁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빚쟁이 소리 지르서 또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과금을 못 내면 이렇게 또 선생이 옛날에 이렇게 먼지털이를 가지고 있자 때리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이제 돌다가 시간 되면 또 돌아와서 학교에 이제 또 학교에서 나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3 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제 감정이 폭발하니까, 예, 그 청소년의 그 감정을, 그때 중3 때 나와서 집을 이제 놓은 적이 있습니다. 놓으니까 이제 작은 형님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데리는 게 아니라 잡으러 왔죠. 왜냐하면 그때 뭐 화를 내고 집에 나갔으니까. 그래서 형이 왔는데 제가 형을 두드리 폈습니다. 작은 형. 그리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형님을 사랑하는 적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떠시냐면 동네에 저희 그 옆집에 사는 큰 형님이 이렇게 작은 형님을 때린 적이 있어요. 중3인데 지금 제처럼 저보다 더 키가 큰 그 형이 우리 작은 형을 때릴 때 제가 그 형을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형을 등을 타고 그 이웃집 형의 이제 머리를 이렇게 돌로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형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형을 때리고 도망갔습니다. 왜? 너무나 분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산으로 이렇게 갔는데 너무나 추웠습니다. 여름인데도. 그래서 내려와서 어디냐면 교회 이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외침이 뭐냐면 딱 두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 그러면 왜 나를 이런 환경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도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 환경을 왜 저에게 허락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께 빚어가심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제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또 질문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간 것을 경험한다면 그 하나님이 계심을 또한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다루시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12절 이렇게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뜨는 것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한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물의 왕국 보면 KBS가 독수리가 그 둥지에서 그 새끼를 이렇게 물고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새끼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 새끼는 이제 눈을 뜬 상태에서 그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날개를. 그러다 이제 떨어쯤 되면 그 어미새가 자기 날개에 이제 그 새끼를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높은 곳에 이제 떨어뜨리면 또 살려고 그 새끼는 또 발버둥 칩니다. 그때 어미는 또 새끼를 받아서 그 기간을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왜? 그 날개의 힘과 또 나르는 훈련을 통하여 하늘의 왕인 독수리로 훈련시키기 위한 그 어미의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 믿음의 세대로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전 민족과 전 나라 가운데 전시 백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광야에 몰아넣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 보면 내가 광야에 출애굽시켜서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를 업여 내게로 인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나중에 홍수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열고 또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럼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어서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데려다 우리를 죽이려나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불뱀을 보내서 그 백성을 물게 합니다. 민수기 보면 하나님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보호막을 머시니까 불뱀이 와서 그것을 물게 됩니다. 그때 중보자인 모세가 와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살려달라 할 때 모세가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는 낫는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처방전이 그들을 살립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1분이나 몇 초 있다가 죽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처방전은 그 불뱀을 보는 자는 하나님이 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만나를 왜 하나님 먹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매일 만나를 먹습니다. 시리얼 같은 만나라는 뜻은 이기 먹고입니다. 이기 먹고 What is this? 그러니까 이기 먹고 그런데 그것을 매일 먹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일용할 양식을 먹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욕심 많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매일 와서 거두는데 한 오면씩 내일 내가 더 많이 거둬서 내일 안 가려고 하면 그것이 다음날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 날은 그것을 2배로 거두어서 먹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듣고 또 나가서 안식일 날 쉬지도 않고 거두러 나간 사람은 그 만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이 불신하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이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첫째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십니다. 따라 환경, 이 현실은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 사랑과 또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다루십니다. 요셉이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팔도록 하나님 주권하여 허락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의 모든 성품과 그의 모든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한 말씀 보겠습니다.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이 이제 그의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에 의해서 요셉이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45장 3절에 8절 제가 한 절과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라 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이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걸렸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총지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고 그 아내의 요청을 거부함을 통해서 감옥에 가는 요셉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전옥들의 꿈을 해석하고 또 2년간 더 기다리다가 이제 그 술 맡은 가운데 기억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속에 복수심이라는 걸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되었을 때 행에 대한 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복수심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보았던 영화나 소설 보면 복수하는 인간을 그렇게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당하는 복수심을 통하여 내가 대신 어떤 대리만족을 얻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판 것을 인정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하놓고 오늘 읽어드린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랍니다.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통이 사람들이 행한 거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형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풉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그 형들이 걱정입니다. 아버지 있을 때는 그나마 아버지를 생각해 자기를 해하거나 또 자기를 유의하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장례식을 하고 난 뒤에 걱정을 하니까 또 요셉이 50장에서 그 형들에게 또 위로합니다. 50장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의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메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갚으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라.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리라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원수에 대한 자비와 사랑과 위로의 말을 합니다. 노마스에 이야기하면 내가 원수가 내게 줄을지어도 먹이며 내가 원수에게 베풀라. 그래야면 그 죄가 머리 위에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마서 12장 마지막 절 제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마서 12장 제가 한 절 읽어드렸습니다. 노마서 12장 19절부터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것이 내게 있으나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 볼 때마다 요셉이 진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은혜들 통하여 자기에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인간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라고 생각하고 연단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어떤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과 비교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십니다. 환경은 우리의 관계 또 다른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이 요나를 할 때 요나 나의 모습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내 뜻,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요나는 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원수국입니다. 와서 침범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고 나니까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또 자기들이 해한 사람을 통해서 좋은 감정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일본 생각하면 우리가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라니까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동으로 가라는 니느웨를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의 배를 타가 배 밑창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환경이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선장과 선원들이 온 물건을 다 던지면서 이 배를 그 풍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 있었냐? 제비뽑자입니다. 제비뽑으면은 요나가 당첨됩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도망하는 중이라. 이 모든 원인은 나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물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차마 심청이가 인당수 던진 것처럼 그렇게 요나를 못 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고 있다가 나중에 요나를 물에 던졌더만은 물이 잔잔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받게 됩니다. 누가 고래냐 그러는데 울산에 고래박물관 가니까 항류고래가 그 크기가 너무나 큽니다. 모형으로 놔뒀는데 그 요나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니네가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흔들어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니네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성민교에 있을 때 대학생들하고 그때 한 6박 7일인가 같이 일본에 단기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책임자고 또 우리 정은아 목사님 같이 갔는데 그때 청년들과 오사카에 가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한국에 온 사람이 청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그때 전도지 나누고 외쳤다고 그 일본의 오사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겠습니까? 그때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 쓰신 것들은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하시고 요나가 외칠 때 그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의 일까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사람을 상하니까 하나님 역사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오사카에 가서 많은 인원이 그렇게 돌아다니도 물론 하나님께 전도지하고 그 부분적 역사는 있어도 그런 노노와 같은 회개의 부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요나를 통하여 하신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하여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라니까 제가 생각한 게 제가 고등학교 그렇게 아플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고 특히 욥기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욥기가 서유진 것이 신학자들이 이제 족장시대 아브라함의 족장시대 2000년 전입니다. BC 2000년이라는데 제가 오만에 갔더만 오만에 그 남부인 살랄라에 욥의 무덤이 있다고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정확한 건 모릅니다. 아라비아는 아라비아인데 어딘지 모르는데 오만에 남부인 살랄라에 욥이 무덤이 있다고 이렇게 안내 지도에 광고를 합니다. 그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순전하고 그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욥에게 그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물론 그 욥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있을 때 하나님 묻습니다. 너가 어디 갔다 오느냐? 내가 여기저기를 다녀서 왔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의 욥을 보느냐? 그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보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재산도 많게 하고 자식도 있고 하나님 모든 울타리를 통해 보호하니까 그가 그렇게 잘된 건 아니냐. 그러니까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모든 자녀를 치면 그가 하나님께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제 1편 사탄이 시련을 줍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악을 허용하십니까? 저도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왜 악을 허용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1탄에서 그 많은 양이 5천, 낙대가 7천, 그 수많은 짐승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또 아들이 폭풍에 의해서 10명이 다 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망하지 않고 내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자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경배했다니. 또 2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이 있는데 욥이 그렇게 정지하고 하나님을 보냐니까 사탄이 그러면 그 몸을 치소서. 그가 자기 몸이 아프고 고생스러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머리부터 정수기까지 악창이랍니다. 요새 말하면 피부암입니다. 우리 딸이 많이 좀 긁는데 몸이 건드리면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기아장으로 긁으니까 자기 부인마저 그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은 그를 진정코 하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욥기 42장의 결론,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제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어떤 회개 내용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가 발견하지 못했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욥기 4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왜? 나의 달려갈 길을 저가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달려나니 정금같이 노는 그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그 말씀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십자공을 추구하는데 왜 더 힘듭니까? 왜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죄만 발견됩니까? 그럽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갈수록 우리의 죄를 들춰냅니다. 나한테 어떤 선함도 없고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힘듭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요한 예슬러가 그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을 나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에 선교사로 가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타고는 배 가운데 풍랑을 만나야 됩니다. 그는 폭풍을 치니까 겁이 나서 막 엎드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모르비안 교도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하니까 놀랍니다. 이 폭풍우 가운데 어떻게 찬양을 부르며 저렇게 편안할 수 있나. 그리고 결국은 그가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모르비안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일기를 씁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그러다 나중에 그가 모르비안 그 집회를 참석하고 마르틴 루터의 어떤 농가서 선문을 읽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춘 가운데 나는 믿음으로 얻겠다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오직 의인은 따라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론이나 실제로 비추어져서 그는 다시 회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영국의 그 당시 산업혁명을 통하여 비폐된 그 땅에 하나님 복음으로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역사인 프랑스 혁명은 피로써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요한 예슬러 감리교를 창시하고 복음을 통하여 그 사회가 피를 보지 않은 하나님의 부흥을 통하여 그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선데이 스쿨, 주일학교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산업혁명을 통하여 소외된 자를 거두어서 말씀을 가르친 일들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비추신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루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다루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중심적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자원이 아닌, 내 자원은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스펙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세상에 나타내고 그것을 또한 자랑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IMF 당할 때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사님한테 요새 힘들죠? IMF 때 힘들죠? 라면 저는 기술이 있어서 이거 먹고 삽니다. 걱정 없으면 하는 건 좀 교만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내 기술, 내 지성이 있다가 나중에 그것마저 없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출세하고 내가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자아 성취를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한동안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기 전에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고 또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그때 3박 4일로 하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내가 그때는 살 때는 내가 돈 많이 받아서 또 그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봉사하지 그런 생각이. 그런데 네가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간 교회가 지하에 있는 행복한 교회라고 있습니다. 성경통당 김현수 목사님인데 그분을 통해서 세물교 선교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많이 배우고 또 지식이 있으면 다 된다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 뭐고 또 믿음으로 사는 법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자기도 처음에 하나님의 예수 듣는단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할 때 사모님이 어느 날 자기 생활비를 줬는데 생활비가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을 엎드려서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와이프가 생활비를 줬는데 생활비 그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만은 하나님 기억나기를 신발장 안에 있느니라. 자기가 신발장에 놔두고 잊어먹은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신발장을 찾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대학교 갈 때 등록금이 없는데 한 집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했더만 하나님 어느 집사님을 찾아가래. 그래 집사님 찾아갔더만은 그 집사님이 등록금을 줘서 이번에 한 번 마지막이라고 좋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믿음의 삶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해요. 신학교 갈 때도 저는 은혜 융자 받아서 또 대학교 다니고 졸업해서 그 융자를 다 갚은 그게 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에 다닐 때도 사례금 받으면 왔다 갔다 차비를 내고 하면 한 달이 생활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지? 그래서 초창기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 다닐 때는 그때 작은 누님이 이렇게 자연과학 이제 사업하는데 저를 좀 이렇게 운전하고 좀 업무를 봐주면 좀 이렇게 페이를 준다 해서 그것에 있다가 가는 중간에 최초의 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가는 사거리 가는데 택시가 치여서 충돌 사고 내서 차가 다 이렇게 끼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한테 충격적 사건이 뭐냐면 저는 제 차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몰고 가다가 받쳐서 2주 진단이 났습니다. 나중에 일주만 하다 합의하고 이렇게 퇴원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차 다 부서졌네 이럽니다. 제가 충격받는 게 이때까지 제가 그 당시에 40살 살면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말하고 그랬지만 그 차가 부러진 것이 내 차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정비공장 맡겼는데 그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 차 부서졌네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뒤로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태우고 또 뭐 공부방을 할 때도 그 차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들을 실어 나르고 그렇게 하는데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차가 내 차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 거라는 것이 인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다루시는 부분이 뭐냐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샘물길 성길을 만나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다루고 갔습니다. 어떤 마음? 상처받은 마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소대와 3소대가 축구 시합을 합니다. 지금은 의경이 폐지되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경찰학교에 가서 3개월간 교육받고 부산에 자대 배치를 성적에 따랐는데 성적이 좀 좋아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대에 배치받았는데 1소대, 3소대 이제 휴식 시간에 근무 없는 시간에 축구 시합을 했는데 저희 소대가 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와서 그 고참이 저에게 왜 축구 시합 졌냐면 제부터 밑에 이제 그 쫄병들을 이렇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말하는 폭행 뭐 이렇게 구타를 한 거죠. 그런데 저는 맞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밑에 이제 후배가 그 구타를 이기지 못해서 이제 막 가음 치면서 네오마루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용뿐만 아니라 몸 부대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그때 예배를 잘 못 나갔고 왜냐하면 근무가 계속 상교대 하기 때문에 못 나갔는데 내가 하나님 예배도 못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또 그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타협하고 사는 저 자신을 비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중대 소대에서 행정반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그 후유증이 뭐냐면 제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면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게 폭발합니다. 요새 뭐 어떤 사건을 때문에 폭발한 것처럼 제가 그 사건을 치유받은 게 바로 광주였습니다. 광주 훈련원의 예한교회에서 그때가 2003년인가 4년이 됐습니다. 십자가와 내적 치유 집회가 우리 훈련의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갔을 때 여기수 목사님도 군대에서 어떤 뭐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어떤 그런 한해는 사건을 통해 저한테 비추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 감정을 하나님께서 덜쳐냈습니다. 그까지 저는 미워하는 그 감정들을 그래서 제가 강주로 전라도로 안 가고 또 전라도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통해 이름도 기억하면 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감정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해라. 그 사람도 구원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고. 그리고 그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열려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열어가신 경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내게 고통당하게 한 사람들 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꿍하고 그것을 내가 아파하고 내가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국민적 영웅이 됐습니다. 다윗은 만만해요. 사울은 천천히니까 미움을 사서 계속 도망다니다가 십몇 년을 자기가 이스라엘 통화광이 되기까지 하나님 다루신 가정입니다. 어느 때는 동굴에 피해 있다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보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가 인생의 많은 형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던 한 가지 그것은 여호와의 전에 주를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내 한 가지 소원임을 시편 27편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으로 또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을 인도합니다. 또 우리 속에 내게 선함이 없음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링컨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1982년에 만약에 당신이 좌절에 사로잡혔다면 이런 사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파점을 경영하다가 파산했습니다. 그는 빚을 갚는 데만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는 주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상원 선거에서도 낙선했습니다. 부통령 선거에도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이름을 항상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서명합니다. 그는 나중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링컨은 취임식 수상에서 조그마한 낡은 성경 들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낡은 성경은 바로 어머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던 것이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가 신앙의 교훈을 삼는 것이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 10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다루심의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모세가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진리에 동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린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를 알게 하려 하심처럼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또한 낮추는 걸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다루실 두 가지 주의할 점은 원망, 불평하는 금지입니다. 원불교, 따라서 원망, 불평, 또 사람의 위로받는 것들도 금지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다뤄집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의 다루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상태와 그 정도의 크기는 있지만 계속 다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조정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신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능한 자입니다. 나에게 쓰라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영원한 나의 힘이십니다. 시편 11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말세 지말을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300mm 와서 서울이 이렇게 물바다가 되고 또 유럽은 지금 불바다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 어려워 가운데 있습니다. 그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세대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엎드릴지 또한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